네, 31자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욥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욥의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도무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답변할 수 없는, 또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욥이 이제는 그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못 이루실 계획이 없다. 인간의 계획이 때로는 회방을 당하고 방해를 받죠. 아무리 좋은 완벽한 계획을 짰을지라도 상황에 따라, 또 현 여건에 따라, 또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그 계획을 이룰 수도 있고 또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고 또 어떤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라는 사실을 욥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으로도 회방당하거나 방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회방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다 흔들림 없이 세워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변화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점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폭풍우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폭풍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축복하고 다시금 새 힘으로 또 새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의 생각을 묵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을 더 강하게 묵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의 말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뱉은 말이 우리의 삶의 실현이 되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는
정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평. 거기에는 네피림이 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분명 좋은 땅은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인 것은 맞다. 그러나 들어가면 죽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이 2명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악평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들의 악평, 그들의 입술, 그들의 말에서부터 비롯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곳곳에서 아주 빈번하게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에 따른 대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서 이치라는 것을 성경에는 플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랜. 하나님의 계획.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지한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without knowledge, 지식이 없이,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말로 계획을 망치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점이 없이 하는 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계획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뱉는 말, 그런 관점이 없는 그런 말, 그런 말이 결국에는 계획을 망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임을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비극의 본질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다른 10명의 정탐과 동일한 땅을 보고 돌아와서는 무슨 말이냐, 맞다, 네피림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 메뚜기와 같은 존재 분명히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이다. 이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놓고도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차별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받아놓고도 누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누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고, 그 관점에 따른 우리의 행위, 그 관점에 따른 우리의 말, 거기에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참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 폭풍우의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 욥의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하여 욥의 말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의 실마리가 있고,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 그 약속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실마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일이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욥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관점의 변화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 이 폭풍우의 시간을 통과한 욥에게 남는 것,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폭풍우, 정말 욥으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었던,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너무나 과도하게 느껴진 이런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폭풍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것, 무엇이 남았을까? 잿가루가 남은 게 아니라, 난장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폭풍우가 지나간 이후에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남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남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남았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기만 했던 나의 눈이 이제는 변화되고, 이제 나의 입술이 변화되어 못하시는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의 관점과 나의 입술만 남았다. 이것이 지금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폭풍우는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허무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난장판처럼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폭풍우죠.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한 주에 이 회오리,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서 정말 모든 집이 다 무너진 정말 광경을 우리가 그 신문을 통해서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마을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서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신문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폭풍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모든 허리케인과 같은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요, 이게 사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위태로운 상황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결국 뭐가 남아있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를 지나가고 난, 이 폭풍우를 경험하고 난 욥들은
더 예전보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게 되고 더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번에 우리 참 많은 우리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교회 안팎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참 많은 성도님들이 고열과 기침이 끊어지지 않아 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좀 많은 그런 어려움과 좀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죠. 우리가 그런 자연적인 그런 질병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양한 그런 폭풍우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패키지로 한순간에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경험하죠.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모든 면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하나의 패키지로 한꺼번에 경험하게 된 욥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요, 결국에는 우리의 눈을, 관점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고 오늘 욥의 결론, 욥의 이 최종적인 고백을 우리가 붙잡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의 모든 무지한 말, 나의 모든 무지한 그런 고백들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처럼 정말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다 경험한 이 욥이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잃어버리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던 자신의 모든 그 실수와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예배자로 변화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정말 감기와 고열로, 또 기침으로, 또 코로나로,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삶의 고통의 문제로 또 고통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에 그들의 관점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원에 또 입원하셔서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박문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댁에서 격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고열과 기침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 순전한 예배자로, 이전보다 더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